네,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는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봐도 알 듯 모를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성경 보는 법,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2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에덴에서 이제 추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아담이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그 따먹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거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한 말입니다. 마귀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되면 기분 나빠갖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어. 하나님같이 돼.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잘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이 따먹었을 때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같이 안 됐어요. 마귀 말 듣고 아담이 따먹었을 때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죄인 됐어요. 죄인 돼가지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수치심만이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으니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에덴에서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갈고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죄범해갖고 이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한 그 인생들의 삶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냥 따르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마귀 말 들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죄인 됐어요. 죄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지금 처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죄 가운데 사는 삶은 한마디로 뭐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아담한 죄인 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의로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게 선이다, 자기 스스로 이게 악이다, 그렇게 판단해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추구하겠죠.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기 그 기준 따라서 자기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판단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따라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 좋냐고, 안 좋죠. 남을 정말 세워주는 게 좋죠. 그를 칭찬해 주는 게. 알면서도 안 돼요, 그게. 그냥 남을 시큰 욕합니다, 그냥. 그러면 사실 어때요? 속이 안 좋죠. 근데도 또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 정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는 거, 그것은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기 위해서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대로 사니까 이렇게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두고 감동 따라 그렇게 꼭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럼 그러잖아요. 범죄 주님 인정하라. 범죄 주님 인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한다 그러잖아요. 지도한다. 그럼 범사는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문제 없다니까 좋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시고 안 좋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시고 좋을 때도 말씀하시고 안 좋을 때도 말씀하시고 좋을 때도 주의 음성을 듣고 안 좋을 때도 주의 음성을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고 그거에 헷갈려서 교만해지지 않고 안 좋다고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눌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거의 50대 50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날 좋은 날 바랄 것도 없고 또 좋은 날 또 이게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날대로 주의 음성 드리고 그 감동 따라 살면 좋은 날이든 안 좋은 날이든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풍부의 죄에도 분부의 죄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도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을 해서 다 잘 됐으면 능력 주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늘마다 다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능력 되신 그 주님, 이 주님과만 동행하면 함지 없구나. 이거 풍부가 뭐고 빈부가 뭐냐 이거 함지 없구나 이거.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항상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도 외웠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꼭 모시고 사는 사람. 정말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죄를 안 범하는 그 거룩한 생활을 새롭게 됐으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건 당연하듯이 겁나 우리들은 죄와 상관없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령을 쫓는 거라는 거. 절대로 주님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인도함이라는 걸 잘 아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묵상했던 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오늘 제가 말하는 것과.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에덴에 쫓아났다는 거예요. 저가 죄를 범하더니 아담이 죄를 범하더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막 따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어서 영생할까,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에덴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운명이 된 겁니다.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을까 봐 지금 에덴을 떠나라고 그러는 건데,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의 운명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생명나무 가지고 따먹을 것도 없이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네. 영원한 멸망 아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죄를 범한 인생은. 근데 새삼스럽게 이제 저가 손을 들어가지고 생명을 다시 따먹어갖고 영생할까 봐 에덴에 나가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 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은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인데, 영원한 사망인데,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건데 지금.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거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면은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망각해요. 영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망각해요. 그래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것을 망각해요. 죄를 범한 인생들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들은 공히 내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영생 얻으려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그 손을 들어, 그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그 손을 들어 스스로 막 영생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의 복음적인 의미인 겁니다. 이거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는 죄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죠. 너 의로, 너 지혜로, 너 능력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어,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렇게 구원, 영생, 그래. 예? 하면서 이제 종교에 귀하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착한 일 하면 윤리도덕적으로 교육 잘 받게 해갖고, 착한 일 하면, 선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아주 그렇게 또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작은 사업하며 살게,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끝없이 이제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영생하려고 그래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이거 아주 날로 먹으려고 이제 그나마 수고도 않고 어디 뭐 불로쳐 있냐? 영생한 어떤 뭐 나무로 없어 좀? 그런 사람도 있고. 다 결국은 그게 뭐야? 내 스스로가 한번 구원을 찾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신다고. 근데 마귀는 이제 자기 말 들은 인생들, 자기 수하에 있는 인생들에게 절대로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착한 일 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지. 끝없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이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우 조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금 복음과 멀고 복음만 들어도 발작하게 하고 지금 그렇게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우리 열심히 살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심지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마귀가 지금 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마귀의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원수 마귀가 여전히 공격합니다.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응?
틈만 나면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걸 값산복음? 값산복음은 없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래. 믿음으로 영생 얻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치자. 믿음으로 영생 얻다고 치자. 근데 그것만 갖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너희들의 선한 의가 더해줘야 돼. 그래 천국 가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었어 그래. 그러나 너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선한 열매가 없으면은 너희는 그 구원 다 취소돼. 절대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마.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라고. 성령 열매 있니? 선한 열매 있니? 너 한번 삶을 돌아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자가 왜 그러냐? 너는 구원 취소야. 그렇지 않으면 구원 안 받았거나 구원 취소될 사람이야. 그 말 들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보면 구원 안 취소되려고 주님을 섬기는데 누가 섬겨요? 내가 섬기죠. 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이제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규례법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막 강조합니다. 성경 많이 읽기, 전도 많이 하기, 이런 운동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어떤 훈련타운에서 조금 권면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되어버리면 아주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믿는 자의 삶은 이런 덕목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으면 성령님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인도하십니까? 그러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함 따라 한 것은. 그리고 성령 인도함 따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만 알았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감동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알아서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무엇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한 사람은 절대 난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입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입 나온다고 알아주지도 않아. 그 사람은요. 달래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입 넣어야지 왜 그래. 그래서 입 나와서 나가는 사람은 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저 뭐하러 거기 신경 씁니까? 지금 또 말씀한 주님의 인도함 받아야지. 너는 그렇게 될지라도 나도 연락해 지금 주님의 인도함 받아야지. 흔들릴 거 없어요. 자, 성경은 갈라디아 3장 11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우린 연약해서 아무나 율법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율법을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 지키면 살지만 못 지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고 그리스도께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잘 받기 위해서라도 물론 율법 공부. 그러나 율법 무용론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나 율법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당연히 물론. 그러나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율법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밖에 없어요. 못 지키니까. 율법을 공부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율법 안에서 인도하니까요. 성령 인도함이라고 하는데 율법 넘어서 인도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넓게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은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이 아니래.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내 힘으로 또 지키라고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함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한 산상수훈에 살면 안 되면 아직 성령 인도함이 아니야. 그 순간은 일단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지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인용합니다. 이거 아주 외워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왜냐하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전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쟁할 때 장수가 드는 화살같이 돼갖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너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 우리의 의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였어요? 그들은 율법의 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의예요. 그들은 아주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율법의 규례가 13가지인데 이거보다 뭐 셀 수 없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더 잘 지키려고. 그런데 늘 예를 들잖아요. 만약에 율법에 경부고속도로 갈 때 100km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지켜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네 규례를 만들었어요. 경부고속도로 가려고 그러면 80km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바리새인은 80km, 아유, 경부고속도로 가면 너희들 50% 넘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규례를. 완벽하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답시고 이렇게 규례를 만들고 지킨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자기가 만드는 법대로 지키려고 온 마음 다해 섬겼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근데 이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 그럼 이들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최소한도 노력은 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려 했던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랬잖아요.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아주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유,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한 거죠. 누가 비교할 때 율법 지킨 거로 말하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다 지킨 건 아니고.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 지키며 살아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바리새인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외식하는 자요. 왜 외식입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사는 척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주님 섬기려면 주님이 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지도 못하면서 왜 주님 섬기는 척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부터 가식 내려와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깨가 뻐근해요. 그 미스코리아들 그 미소 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경련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이렇게 해갖고 경련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 미스코리아 나가지 마세요. 그냥 경련이라고 얼마나 힘들어. 그냥 편하게 그냥 웃어요. 웃길 때 웃고 그냥 안 웃기면 그냥 가만히 가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야 이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예? 주님 볼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가식적인 사람. 야. 그러니까 너의 의로 섬기지 말고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님 쫓는 거는. 주의 성령님을 쫓으려면 그 음성 먼저 들어야죠. 그 음성 들으면 주의 사랑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막 감동이라서 그 감동으로 살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 섬기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안 해요. 계속 저는 복음만 전합니다. 온전한 복음은 결국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쫓아가라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난 그것만 전해줄 뿐이다 여러분들에게.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에게 맡긴 영역은 이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제 주님이 주인을 모셨고 진짜 오셨다 우리 안에. 앞으로 천국 가서 만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셨어 그 주님이.
이분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 지금도 이분의 인도함 받는 게 이제 새로운 삶이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너무나 쉽지? 이분만 따라서 행해.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수록 이분의 인도함을 잘 알 수 있어. 많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함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 어떻게 성령의 감동함인데 목사님께 대드냐? 어떻게 성령의 감동함인데 너는 이렇게 기도도 안 하냐? 응? 어떻게 성령의 감동함인데 원수를 갚고 있냐? 그게 성령의 감동함이니? 근데 말씀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단다.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은 우리의 지친서입니다. 법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법 아래,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옮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서 나를 이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의 의가 서인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우리는 아무리 정말 그렇게 율법 지키며 살아도 서인과 바리새인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나에게 오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너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너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따먹어갖고 영생 얻으려고 너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드냐. 가직적인 삶이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거기 안식이 있냐. 내려놔. 나에게 와. 나를 믿어. 너희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했거든. 나를 믿어. 그럴 때 너희들은 정말 영생을 얻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업었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얻고 알아서 이게 다닐 테니까. 그런 말씀. 나에게 오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오라. 그게 그 말씀입니다. 흔들림이 없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다른 복음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우리가 내 의로 주님 섬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감격을 이렇게 복음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의로 살게 된 그 순간 내 의로 구원을 이렇게 유지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앞에서 그리스도는 없어졌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없어졌어. 어떻게든지 성경책 많이 읽으려고 그러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잘 읽어갖고 주님 잘 섬기려고 그랬던 적 없었어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 그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한 적 있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행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막 이렇게 해갖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는 한 순간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없었어.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외쳤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졌어. 왜?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걸로 주님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알겠어요? 깜짝 놀라야 돼요. 왜 자꾸 내 의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 결정적으로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인도 안 받는 것은 그 감사함을 알아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야. 반동으로, 그 반작용으로. 근데 지금 내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 의로 구원을 유지하고 내 의로 천국 가려고 하면은 그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당연히 멀어지고, 예, 그냥 내 열심만 남아갖고 내 의만 쌓는 것이죠. 늘 말했죠. 내 쌓는 열매에 내 의를 쌓았다는 열매가 뭐예요? 내 의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남을 정죄합니다. 절대로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믿게 해서 믿은 거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반드시 나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로 인도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범한 사람을 에덴에 쫓아낸 거예요. 왜? 저주받은 땅에 있어야지. 잘 보세요. 저주받은 땅에 있어야지 내 힘과 내 노력과 한계를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을 떠나야지. 하나님 도움 없이 열심히 내 의로 산다고 땀 흘리면 그러나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덴을 쫓아나야 난 죄덩어리인 걸 알아.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거다. 주님 떠난 인생들은 소망이 없는 거다. 우리 힘으로 무슨 구원이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밖에 없지.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예수께 나오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준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고 또 이렇게 에덴에 쫓아낼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갖고 너희가 주인 되었고 그렇게 너 스스로도 양심을 괴롭고 남을 정죄하고 살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데 알았어. 에덴 떠나가라. 그래 나를 떠나가라. 저주받은 땅에서 한번 살아봐라. 엄청 힘들어. 왜 힘든 땅으로 쫓아보내실까? 거기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에덴에서 추방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서라도 야 하나님 떠난 우리는 죄덩어리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게 나오도록. 물론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몰랐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나오도록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먹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유혹 또 거기에 속은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다 돕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험도 사람의 타락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한 게 너무 눌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분자들에게 모든 감정과 선을 이룬다 할 때 사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이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해야지 주님 더 의지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형상이 이래요? 성령을 쫓는 삶은 어떻게 돼요? 내가 실패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패하고 낙심하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의지해야지. 더 성령을 쫓아야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어서 이 시간에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